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은 제가 봉독해드리고 디모데후서는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1일 올해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사건 하나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 군사들 살인 사건입니다. 사건은 미국 사우나 주차장 한 차량에서 30대 초반의 여성이 시체로 발견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인은 영양실조였습니다. 여성은 사망 당시 31kg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부검을 실시하니 여성의 몸에는 온갖 폭행과 구타의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조사를 착수했고 관계자 6명을 체포했습니다. 관계자 6명 중 3명은 한 교회의 한인 목사의 자녀였고 나머지는 그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동네에서 특이한 행동을 하면서 돌아다녔는데 특히 어떠한 행동을 했냐면 군사 일지를 쓰면서 군사 훈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가지고 이 말씀 그대로 시행코자 했습니다. 군기와 규율을 강조하면서 여러 종교 행위와 군사 훈련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이 가운데 30대 초반의 김지연 씨는 여러 차례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폭행과 폭언과 금식을 강요받았고 결국 31kg이라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군사 훈련이 바울이 의도한 훈련일까요? 디모데 전후서에서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이를 위하여 바울은 오늘 디모데후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들이 했던 것처럼 체력 단련을 하고 그 말씀의 금식과 금욕을 강요하면서 육체적인 군사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훈련은 이러한 육체적인 단련과 금식과 금욕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마귀 곧 사탄과 싸우기 위해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병사가 될 수 있습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것일까요?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에 대하여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첫째로 대장과 함께 고난받는 자이며, 둘째로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것이 없는 자이며, 세 번째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이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함께 사사기 7장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굳건히 서서 하나된 교회, 하나된 군대로 진군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대장을 따라 고난을 받습니다. 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군과 전쟁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3절에서 이들은 3만 2천 명 정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3만 2천 명과 상대해야 하는 미디안 군은 몇 명일까요? 사사기 8장 10절을 보시면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을 든 자 12만 명과 그리고 남은 15,000명이라고 하는데 계산하면 13만 5천 명이 됩니다.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 과연 게임이 될까요? 특히 이스라엘이 진친 곳은 1절에 하롯셈 곁이라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하롯이라는 뜻은 두려워하다, 떨다입니다. 두려움의 셈에서 이스라엘은 대군 앞에 두려움과 똠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적의 숫자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7년간 압제를 당했습니다. 압제가 얼마나 심했는지 6장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산과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피신처를 만들어 숨어 살았다라고 합니다. 왜 이들이 피신처를 만들어서 살았는가? 바로 미디안군의 잦은 수탈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할 때면, 씨를 뿌릴 때면 찾아와서 어김없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먹어야 할 양식 모든 것을 빼앗고 불태우고 멸하며 그 가운데 백성들을 다 죽여버렸다라는 거죠. 이것을 7년간 당합니다. 미디안 군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던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에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본문 3절에 두려워하는 자는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떠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7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사사기 6장 36절에서 37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37절에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의 손으로 이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자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손이 아니라 내 손으로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1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라는 문체가 나옵니다. 여룻바알은 바알과 싸우다,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뜻이죠.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 분명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아니라 기드온 곧 여룻바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사기 저자는 어떤 것을 강조하냐면 기드온이라는 사람 자체에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룻바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룻바알을 세우셨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싸우는, 자신의 손으로 구원하는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붙드는,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고 함께하는 여룻바알을 세우시고 붙드셨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7절에서 26절을 보시면 누군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모함합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의 손을 힘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알세불과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바알과 다투기 위하여 싸우기에 오신 여룻바알이십니다. 사람 기드온은 자신의 손으로 싸우고자 했지만 참된 여룻바알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마귀와 싸우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싸우십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참된 여룻바알이신 예수님은 오셔서 마귀와 싸우시는데 무엇으로 싸우시냐? 죽음으로 싸우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음의 현장으로 걸어 들어가셔서 참된 고난의 현장으로 직접 가심으로써 마귀와 싸우시고 끝내 죄와 사망과 사탄을 멸하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룻바알을 따라, 여룻바알 기드온을 따라 전쟁터에 나가야 합니다. 그 전쟁터는 어찌 보면 고난의 현장입니다. 어찌 보면 죽음의 구렁텅이입니다. 피가 튀기고 살점이 떨어지며 대군 앞에서 몰살당할 수도 있는 그 고난의 현장으로 그들은 이제 나아가야 합니다. 결과를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여룻바알 기드온을 따라 그 전쟁터로,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룻바알을 따라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전투의 현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고난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싸우신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죄와 사망과 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싸우신 우리 대장 예수님을 따라가서, 우리 먼저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싸워 나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곳은 고난과 죽음의 길입니다. 그곳은 처절한 싸움터요. 죽지 않고서는 통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이 길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먼저 가서 고난받으시고 싸우셨고 죽으셨고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왜 고난받아야 합니까? 왜 이 고난의 길에 가야 합니까?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까? 그것이 죽음을 통과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을 통과하는 길 위에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길이기에 우리는 그곳으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 고난의 길 위에서 우리는 고난의 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길은 고되고 어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이지만, 고난의 현장이지만 그 길 위에 서신 예수님이,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받기가 두려우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대군 앞에서, 그 미디안의 압제 앞에서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먼저 우리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고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이미 승리는 약속되어 있는 이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먼저 고난 받으시고 그 고난 위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승리를 주시기 위해 미리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받으신 그분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 고난의 현장으로, 그 죽음의 문턱이 있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걸어 들어가는 우리 화명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별 작업이 32,000명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가라 하고 난 뒤에 10,000명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또다시 선별하십니다. 그런데 이 10,000명 가운데 선별하시기 전에 기드온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도 가지 말 것이니라.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이죠. 이에 기드온은 곧바로 물가로 내려갑니다. 물가에 도착하니 백성들이 두려워 떤 가운데서 목이 탔는지 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두 부류로 나누어서 마시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너는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따로 세우고 나머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도 따로 세워라. 수를 헤아려 보니 손으로 움켜 물을 핥는 자들은 수는 3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700명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혹자들은 이 하나님의 선별 작업에 갖가지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병사 선별이기 때문에 이 병사들은 어떠한 선별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손으로 물 움켜서 물을 마신 자들은 주위를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주위를 살필 수 있고, 적이 만약에 급습한다 할지라도 민첩하고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여 하나님이 선별하셨다고 합니다. 반면 무릎을 꿇은 자들은 적이 만약에 기습했을 때 어떠한 대처도 할 수 없는 자들이기에 선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물을 움켜 마시기 위해서는 최소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곧 둘 다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초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초점으로 이 부분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사람들이 어떠한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수를 줄이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교만하지 않도록, 자신의 손으로 구원하였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생각 못하도록 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으로 물을 움켜 마신 자들, 개처럼 물을 핥아 마신 자들이 선별된 이유는 그 수가 가장 적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의아함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강압적이신가?
왜 계속 자기 말만 하시는가?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할 기드온, 대장 기드온의 입장도 생각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 적어도 왜 10,000명,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는지 설명은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이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리 두셨는가? 나를 왜 이런 곳에 두시는가? 아니 나의 기도는 왜 듣지 않으신가? 저 사람은 저곳에 저렇게 좋은 곳에 두시는데 왜 나만 이 상태로 두시는가? 의문의 의문이, 질문에 질문이 꼬리를 물지만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어느 때에는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아니 설명이라도 해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 조그마한 설명이라도 해주시면 이해라도 할 텐데 그 설명조차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연말 연초에 있습니다. 40주년이 지난 이 시기에 우리는 또한 내년이라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장이 새롭게 개편되고 기간이 바뀌며 새로운 환경, 낯설은 공간, 익숙치 않은 사람을 만날 때에 우리는 분명 의문을 가집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설명이라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구렁텅이에 두십니까? 아니 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왜 나의 기도는 듣지 않고, 아니 적어도 설명이라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본문에는 없지만 이것이 아마 기드온의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13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어떻게 300명으로 이깁니까? 300명으로 줄여버리면 어떻게 이길지 설명이라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병사선별입니다. 하나님의 병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 말은 자기의 생각과 계획과 뜻이 있어도 그것대로 관철시키고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저주와 고난의 자리는 아버지와의 영원한 교제를 박탈당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도 분명 자신의 뜻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과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침묵하시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롯이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의 자리로 홀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화명중앙교회 모든 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따금씩 원망과 질투가 나올 때, 시기가 나올 때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따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듣고 다른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저는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으로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갖 설명을 요구합니다. 일을 할 때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 경과를 무조건 알아야 합니다. 왜냐? 이 일에 설명이 있어야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저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행하실 때에는 생각조차 못하게 일을 급하게 진행시켜 버리십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에서 급하게 처리되는 일들, 되게 중요한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셨고 다 급하게 일을 진행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이 교회에 오게 된 것도 이러했고요. 함영중앙교회 여러분들도를 만나는 것도 그러했고, 또한 지금 아내를 만나게 된 것도, 또한 목사가 된 것도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생각조차 못하게 급하게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죠. 설명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나서, 그때 당시는 설명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고 했지만 답해주지 않는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난 뒤에는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선한 길로 이끄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삼영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입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우리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내려놓읍시다. 설명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설명해 주십시오. 너무나 답답하고 초조한 현실에 무릎 꿇고 설명해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연말 연초 이 어수선한 시기에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고 맡깁시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주장을 꺾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이제 하나님의 선별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32,000명이었던 자들이 이제 고작 3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숫자만 남았습니다. 혹자들은 말합니다. 이 300명은 용사들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이들이 용맹스럽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용사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용사라고 하는 단어는 특히 다윗의 용사들이 떠오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39절까지를 보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백전노장의 용사들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지력, 체력, 충성심, 전투력 무엇 하나 빠질 것 없는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의 300명도 용사입니까? 다윗의 용사들은 수많은 전투와 전쟁 가운데서 살아남은 백전노장들입니다. 수많은 훈련 가운데 다져진 체력과 전투 센스로 전쟁 가운데서 살아남는 법을 아는 자들입니다. 반면 기드온의 300명은 7년의 압제 가운데에서 숨어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어디에 숨어 있었다 했습니까? 산과 웅덩이에 숨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전쟁이나 전투 한 번도 치르지 못했고 심지어 그 흔한 훈련조차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들의 무기를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쥐어진 것은 양식과 나팔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초라한 무기입니까? 무기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 놓여서 양식과 나팔만 들고 나가서 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전쟁할 수 있습니까? 군대라 할 수 없을 정도의 인원과 무기라 할 수 없는 것을 쥐고 전쟁에 나가야 합니다. 아니, 그 흔한 훈련조차 받은 적이 없습니다. 초라한 무기, 초라한 인원, 그 어느 것 하나도 전쟁할 수 없고 싸울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여기에서 이 머물다라는 단어는 강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곧 그들은 강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병사훈련도 받은 적이 없었고 인원도 별로 안 되며 무기조차 제대로 된 것을 가지지 않은 그들은 어떤 용사보다도
강해졌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들이 어떻게 강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강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들이 강해졌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창조주의 병사가 되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강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병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강합니다. 기도원의 300 병사들이 어떤 훈련도 무기도 인원도 없이 강해졌듯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강해졌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야 강해진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어떤 부탁을 하시냐면 전대도, 배낭도, 신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초라한 행색입니까? 이스라엘은 매우 더운 지역입니다. 전도 여행 다니느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느라 땀 냄새와 떼꾸정물 속에서 옷은 더럽혀졌고 또한 신조차도 그러했을 겁니다. 이들의 전도를 누가 받겠습니까? 이들이 70명의 이 초란인들 각자 흩어져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에 누가 이들의 전도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10장 17절,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각자 흩어진 그들은 초라한 인원의 초라한 행색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주 예수의 이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을 이기고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들이 전했던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져간 것은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이름은, 그러나 이들이 가졌던, 단 하나로 가졌던 주 예수라는 이름은 어느 것보다 강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강해졌고 나가서 승리하여 돌아왔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재미있는 점은 누가복음 21절의 말씀, 1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강해져서 나아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이것을 누가 기뻐하시느냐? 모집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과연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강하며,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강하며,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는 강함 가운데서 이기고 돌아와 모집한 그분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를 부르신 주를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는 자는 모두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맞습니까?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옆에 있는 지인과 교인들과 교회가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우리 가운데 숨어서 우리를 조종하고 죄악 가운데 죄를 짓게 만들며 우리를 이간질시키는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입니다. 사탄과 마귀와 죄와 사망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들이 아니라 그들을 조종하고 그들을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던지게 하는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과 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봅시다. 우리 옆에 있는 교인들은, 옆에 있는 이 교회의 일원들은 대적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교인들은 전우입니다. 함께 전쟁을 치러 나가야 하는 병사들입니다. 혹여나 죽어가는 병사들이 있습니까?
전쟁에서 죽어가서 실족하여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전우들이 있습니까? 이들을 살려야 합니다. 이들을 살려서 실족한 자들과 함께 진군해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손잡고 진군합시다. 우리의 대적 마귀를 쳐부수기 위하여 교회와 함께 보폭을 맞추어 나아갑시다. 우리의 대장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의 현장에서 옆에 전우와 함께 걸어 나갑시다. 그들이 만약에 실족했고 그들이 움직일 수 없다면 그들을 업어서 우리의 보폭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폭에 맞춰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보폭에 맞추어서 함께 진군해 나갑시다. 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거라는 겁니다. 연말 연초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우리 교회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함께 진군해 나가는, 함께 걸어 나가는, 함께 동행하는 우리 화명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방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2절 찬양하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거증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3절 찬양하겠습니다. 이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손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입니까? 혹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의 현장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까? 분명 그 고난의 현장은 두려움과 똠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먼저 가서
고난 받으셨고 싸우셨고 이기셨고 우리를 그 가운데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의 현장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의 주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신 삼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고난의 현장이 두려워서, 이 고난의 현장에 무서워서 두려웠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모든 모습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다시 살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의 현장에 먼저 나아가셔서 싸우셨고 죽으셨고 이기셨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으로 우리가 그 쌓아놓은 그 승리의 광장에, 그 승리의 현장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주님 우리의 주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며 설명을 요구할 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주님 그 설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 우리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